제가 독일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국 마트를 갔습니다. 지역이 작아서 거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낯선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가기 이렇게 좀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무서워요. 이렇게 그분이 딱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그런가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야, 이빈 코리안 어린. 그래, 나 한국 여자야 하고 독일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오래 사신 교민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외국말로 대답을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귀찮은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뭐가 많아요. 예의 차려야 되고 뭐가 많다 보니까 오래 외국에 살다 보면 그런 게 싫은 거야. 나 외국에 산 지 오래됐어. 나에게 한국식으로 다가오지 마. 너에게 관심 없어. 이런 표현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야, 이빈 코리안 어린. 나 한국 여자야. 근데 왜 나한테 그래? 난 오래 이 땅에서 산 사람이야. 그냥 피곤해. 이런 의미로 저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가장 쉽게 하는 게 안녕하세요. 뭘 언제 봤다고 또 안녕하세요. 저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한국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때니까 목적이 분명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쳐다보더니만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쳐다보니까 딱 보는데, 그러니까 목사일 하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예, 목사일 합니다. 그랬어요. 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 이게 말이 좀 틀려요. 이게 말이 좀 연결이 좀 웃겨요. 어떤 때. 나 다 알아요. 엄마하고 어렸을 때 교회 갔어요. 어순이 좀 안 맞죠. 나 다 알아요. 엄마하고 어렸을 때 교회 갔어요. 아, 그래요? 교회 오시죠도 제대로 안 나와. 교회에 이럴 때 이분이 씩 웃는 거야. 여러분, 무서웠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요 더 무서워. 근데 씩 웃도록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주에 외국에서 오래 산 이민자들이 순수한 게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요. 순수한 면이 있어요. 교회로 나온 거예요. 목사는요, 강단에서 이렇게 있으면 거의 다 봅니다. 지금 대부분 다 봐요. 저 사람이 지금 찬양을 할 때 어떻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고 보여요. 저를 힘들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저를 아주 설교를 방해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다리를 딱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저의 설교를 망치게 하고 싶으면, 아니,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어 보세요. 한 두 번만 저 누나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는 오늘 설교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내려갈게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니까요, 예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되고 마치 나 때문에 온 것 같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조그만 커뮤니티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하나 오면요,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탐정이라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분이요, 한국서 결혼 실패해서 독일에 왔어요. 아니, 실패해서 오든 그게 뭔 중요해요. 그냥 들은 얘기인가요? 어디서? 또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 사람 독일에서 두 독일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졌대. 알지? 무슨 말인지.
조심해요.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집 나갔대. 걔가 공부하러 갔는지 그냥 집 나갔다니까. 다 나가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가지, 애들이 크면. 끊임없이 가시돋친 걸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 새로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교회에 갔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떤 멋진 목사님 하나 만나서 교회 가고 싶어서 왔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계속 탐정으로 그에게 가니까 그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발로 온 성도가 자기 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십 년 전에 그 여자 성도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분은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분의 그게 떠오르면서 너무 마음에 부끄러움이 저에게 온 거예요. 자기 발로 온 사람도 내가 자기 발로 내보낸 목사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독일 땅에만 이런 일이 은사가 있지만 혹 한국 춘천에도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은사 바깥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던 그분에 대해서 탐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 그대로를 봐주세요. 그대로를 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건 어떤 놈이야? 저건 어떤 너 나에게 딱 걸렸어. 내 너 뒷조사 해볼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must, 영어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must 배웠어요. must 하면 뭐예요? 좌우 보지 않아요. 반드시 할 때 I must go. 나는 반드시 갈 거야. 4절, 오늘 본문 4절, 4장 4절 한번 볼까요? 그 얘기를 바로 쓰셨어요. 4장 4절 뭐라 그랬냐면요, 난 사마리아로 갈 거야. 패스, 통과해서 갈 거야. 하겠는지라가 I must, 반드시 할 거야. 예수님은 너네 말리지 마, 제자들 말리지 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오래전에 역사적 사건이 BC 740년 전, 예수님 때부터 7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역사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마리아라는 데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꽝 침범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자기들이 이들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사람들을 결혼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가장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하고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마리아는 개야, 개만도 못해. 이렇게 나쁘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도 이걸로 안 가는 거예요. 지나도 안 갑니다. 유다에서부터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일로 가는 게 쇼트웨이, 지름길인데 이 길로 안 가고 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사마리아로 갈 거야. I must go. 난 갈 거야. 말리지 마. 어디로 갔냐면요, 예수님이 가다가 운물가에 머뭅니다. 어디에? 어디? 운물가. 우리 장로님은 수가, 운물가로 오나 할게요. 장로님, 운물가. 운물에 머물렀다는. 자, 운물하면요, 우리 역사에도 그렇지만 이 성경의 역사는 운물하면요, 뭐가 생겼는지 알아요? 운물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선생님, 주인님, 제가 갔다 오겠어요. 운물을 가다가 운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운물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될 사람 어디서 만나요? 운물에서 만나.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그 운물가를 지나가다가 운물에서 누굴 만나요?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만난 거야. 성경은 운물을 찾아보면 다 만남의 장소예요. 왜? 여자들의 일터가 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장소가 있었나요? 옛날에? 어디 있었죠? 예? 시골? 빨래터? 빨래터니까 정감이 가네. 우리는 빨래터에 가면 여자를 만났었나요? 그랬더니 아까 김순조 목사는 저 뒤에 있는데 어디서 만난다 그랬죠? 목사 나 잊어버렸어. 예? 어디? 물레방아에서 만난대요. 저분이 보기 보다가 옛날 사람이에요. 노래는 잘하시는데 옛날 마인드가 있어요. 물레방아는 난 들어보지도 못해. 물레방앗간에서 만났대.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예수님의 운물을 간 건요, 성경은 하나의 사인들이야. 사인. 운물은 누군가를 만남의 장소였다 이겁니다.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의 장소였다. 근데 예수님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가볍게 다가오고 신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면 화도 냈어요. 예수님은 졸려면 주무시기도 했어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너무 지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디 수가 운물가를 가다 보면 너무 지쳤어요. 시간은 그 나라 시간으로 6시, 우리의 요즘 시간으로는 정오. 해가 충천에 너무 뜨거웠어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야. 의자도 찾을 데도 없어요. 그냥 너무 더우니까 털썩 주저앉았다. 성경에 어디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요? 찾아볼게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찾는 게 어디냐면요, 6절 보세요. 4장 6절 어떻게 앉았다 그래? 세 번째 줄에 그대로 앉았다. 털썩 앉았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대로 앉은 거야. 그냥 지쳐서 그대로 앉은 거야.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한 겁니다. 운물가에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장소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사마리아 여자 하면 부정한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정하게 생각해요. 왜? 남편 다섯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여기에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편 다섯이 꼭 이 여자가 이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남자를 얻고 이혼을 새로운 남자에 얻은 걸까 하는 질문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회는요, 남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지 여자에게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수동태였어요. 여자는 따라가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이혼하는 이유는 두 가지. 아이를 못 낳든지, 하나는 그 남자가 죽든지. 그러면 동생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결혼, 남편 다섯은 그런 방법 외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남자가 다섯이었던 건 뭘까? 그렇다면 이 여자는요, 어찌 보면 살 길은 딱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여인이 새로운 남자를 안 만나고 자기가 발버둥하며 새로운 남자도 만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살 길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예로 가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 파는 여인으로 이 여자를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여자는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 여자는 뭔가 몸을 팔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부단히 노력하고 발버둥하며 고통을 살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 여인을 보는 눈이 탐정처럼 자꾸만 불편하게 보는 겁니다. 너 오죽하면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오는데 보통 여자들이 오는 시간대에 안 오고 아무도 오지 않는 혼자 물 길러 이 운물가에 왔겠습니까? 여성들의 놀이터요, 일터요, 그곳에서 수많은 여자들이 이야기할 꽃을 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이 여인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전반전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는
함정하지 말아라. 이 설교의 핵심인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시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부터 전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배경이었어요. 어떤 핵심이냐면, 그러면 오늘 이 저자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무슨 메시지로 쓰시려고 이 글을 4장에서 썼을까 하는 게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질문인 거예요. 지난주 미술에서 페인트를 해가지고 탁 붙이는 걸 무슨 용법이라 그랬나요?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국어적으로 하면 이건 어려워.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이건 보통이 아니야. 뭐라 그랬나요? 국어적으로는 기억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키아즘이라고 했어요. 키아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키아즘. 키아즘은요, 대칭 병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저자 요한이 키아즘의 용법을 갖고 썼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 A-B, B-C, C-D, D-. D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finish, 끝났어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누구하고 대칭을 시켰나요? 병행구조를 시켰나요? 누구? 니고데모와 병행을 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누구하고 연결을 시켰냐면 니고데모와 연결을 시켰어요. 니고데모는 3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오늘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자 요한의 키아즘의 용법을 보자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칭 속에, 연결 속에, 병행 속에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니고데모, 우리가 했지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니고데모는 잘 사는 사람이었나요? 못 사는 사람이었나요? 잘 살았습니다.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좀 반대적인 요소가 많죠. 혼자 동굴 속에 있는 심리적인 동굴입니다. 심리적 동굴 속에 갇혀있는 여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수많은 사람 앞에 권력과 돈과 그분의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자와 부자도 뭘 느꼈냐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 그는 갈급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갈급해서 어디를 가냐면 한밤중, 아무도 없는 시간, 갈급한 자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한밤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정오, 대낮인데 그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내면 안에는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 고독감이, 갈급함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갈급함의 해결자는, 오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해결자는 누구다? 누구다? 쉿! 그 대답은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사마리아, 이 여인은, 니고데모도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변합니다. 오늘 성전에 온 사람, 기독교? 크리스찬? 이게 뭐지? 한 남자 아내가 있는데, 한 유대의 남자가 있네. 한 남자, 성별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봤던 눈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선생님이 계시네, 랍비요, 선생님이 있네. 시간이 갔는데 그 시간대에
뭐라고 바뀌냐면 이 여인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19절 뭐라고 바뀌었냐면 여자가 이르되 19절 예수를 보고 한 유대의 남자였는데 이번에 뭘로 바뀌어요? 선지자네? 선지자입니까? 라고 바뀝니다. 여기에서 멈춘 건 안 됩니다. 아직도 완전히 변하지 못한 겁니다. 이 여인이 어디까지 변해야 되냐면 25절입니다. 여기까지 변해야 돼요. 이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남자로 건물과 외형으로만 봤던 사람이 내면에 조금 더 지식적으로 봤을 때 선지자입니까? 그 속에서 영혼으로 보게 될 때 메시아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신앙이라는 걸 어디에 와 있는가? 외형적인 상황으로 나는 교회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배울 만한 가치, 학문적인, 지적인 니드 때문에 선지자로 나는 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에 이 수없이 갈급한 영적 문제,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을 찾고 있는가? 이 자기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 여인의 우리가 고민이 뭐가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여인이 왜 운물을 왔나요? 여인이 운물을 온 이유는 뭐죠? 물을 길러 왔습니다. 날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갈등과 고민과 평생의 기도 제목일 수도 기도는 아니에요. 이 여인의 니드, 나는 물만 있으면 돼. 그리고 물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1번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다 물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로 접근을 해요. 먼저 이 여인에게 물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운물, 여러분 운물 아시죠? 운물과 샘물 차이점이 뭔가? 운물과 샘물의 차이점, 운물은 깊고 샘물은 얇고. 오, 철학적 대답이야. 맞아요, 그죠? 깊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맞는 거야, 우리. 맞아요. 또 운물은 많고 샘물은 작고. 예. 어쨌든 다 맞아, 장로님. 다 맞는 것 같아. 운물은요 어떤 건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당시 사회는요 30m를 파면 운물이 그 사막 지역에도 나왔답니다. 30m를 팠대요. 그러면 운물인데 아무 지역에는 안 나와요. 그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운물을 가야만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샘물은요 사람이 판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깊은 데도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낮은 데도 있고, 영어로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어찌 보면 콸콸콸 넘치진 않지만 끊이지 않는 물. 이 여인은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온 물일까? 요걸 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물은 어디에서 나온 물일까? 운물이에요. 이건 헬라어에만 봐야 나와. 운물에서 퍼온 물을, 운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운물에서 나온 물을 먹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온 물일까요? 샘에서, living water, 살아있는 자연에서 막 퍼져나오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여인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당장 주세요. 빨리 주세요. 유대인 아저씨, 그런 물 좀 주세요. 여러분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그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옆에 넘기세요. 여러분 다 집에서도 넘기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7장 37절, 3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내게로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물을 마신다.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물 좀 줘요. 막 어떻게 물을 마셔요? 그 다음 38절 어떻게 마셔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리빙 워터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리빙 워터, 그 배에서 리빙 워터가 흘러 넘쳐나는 게 계속해서 넘쳐나는 물이 나오리라. 인간이 만든 물이 아니야. 네가 그 물이 아니야. 내게 와서 마셔. 이게 그 여인의 1차적.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물은 해결이 됐는데 이 여인의 고민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문제를 들어갑니다. 또 하나에 뭐로 들어가냐면 남편이라는 화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화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남편, 진정한 남편은 누구냐?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남편,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누굴까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나를 탐정처럼 탐구해도, 남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너는 색깔 있고 너는 나쁘고 너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나를 바라볼지라도, 우리 주님, 제자들마저 가지 말라고 해도 나를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I must go, 반드시 가야 돼. 그리고 달려오신 분, 그분이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진정한 신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로 운물가로 오셨습니다. 신랑 예수, 그분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선지자입니까? 하고 바뀐 거예요. 선지자입니까? 흥분하기 시작해요. 선지자가 최고로 본 거예요.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세 번째 고민은 place,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고민이 있어서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뭐냐면, 예배는, 제사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인생의 문제가,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인의 질문입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내가 2부를 가야 은혜를 받나, 내가 3부를 가야 은혜를 받나, 내가 찬양을 많이 해야 은혜가 되나,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는 나하고 안 맞아.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우리는 플레이스를 많이 생각해요. 나의 타입, 내 스타일. 여러분, 특히 이 당시는요, 플레이스가 중요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반드시 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신들 보면요, 이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들도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에 따라 신이 달라져요. 초월적 신은 없어요. 다 장소마다 있는 겁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 우리나라 신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런 신을 들어봤어요? 조왕신. 네? 부엌. 갑자기 연세가 많아 보여. 조왕신은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여성들이 그 조왕신은 부엌에만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물 떠다 놔, 부뚜막에. 그리고 또 쌀도 퍼다 놔.
이게 조항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야. 그럼 더 어려운 질문. 옛날에 뒷간이라는 데를 아시는 분? 뒷간. 난 뒷간이란 건 들어보지 못했다. 젊은 분들은 그렇죠. 난 뒷간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다. 뒷간 가봤나? 우리 집사님? 뒷간. 우리 노래 오늘 너무 잘했어. 우리 집사님. 뒷간 좋아해요? 뒷간. 저분은 노래 안 하면 고상하니까 절대 뒷간은 안 가. 앞간을 가겠지. 뒷간 신이 있었어. 뒷간 신은요, 여러분 어른들이 뒷간에 갈 때 이렇게 갑니다. 마당을 나가서 갈 때 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 예? 장로님네 동네는 문짝이 없었나 보지. 우리 장로님네 동네 문짝이 없어서 그럼 뭐야? 누가 있으면 저쪽에서 그럼 서로 오지 마라. 어우,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이야. 난 또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매우 논리적이야. 근데 오늘은 신이니까, 뒷간 신은 뒷간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머리카락을 재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안 하고 갑자기 문을 열으면 이 신이 머리카락을 씻다가 아이고 머리라고 해서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까지 셨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열받아. 그래가지고 이 뒷간에 온 사람을 갖다가 혼내줘. 그래서 뒷간신이 노하지 말라고 뒷간신에게 사인을 주는 거야. 나 지금 갑니다. 그럼 뒷간신이 379 이렇게 해놓고 슉 나가는 거야. 그랬다가 들어왔다가 일 보고 나가면 380, 381 쉬는 거예요. 그러라고 시간을 주느라고 애해맞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또 이거를 오늘 은혜 받고 화장실 갈 때마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자, 신들은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장소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당시 여인도 장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심사 아닙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명쾌하게 세 번째 질문도 해결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볼게요. 자,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20절, 플레이스의 고민을 갖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넷째 줄, 21절 넷째 줄 뭐라 하냐? 아버지께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타임. 플레이스에서 타임으로 바뀝니다. 때가 중요해. 때. 더 어려워요. 뭔 때? 여인이 이해가 안 돼. 무슨 때?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어. 무슨 때인지 몰라요. 예배할 때가 있어. 자, 그때는 희생제물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희생제물을 갖고 드리는 거야. 그런데 날마다 가야 돼도 그 마음에 여인에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거 예루살렘에서 드려서 이러나, 아니 내가 그리심산에서 드려서 그러나, 내가 2부 예배 와서 그러나 3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3부 예배를 안 드리고 2부 예배를, 이런, 아니면 이곳저곳 내가 옮겨 다녀야 되나, 이런 곳에 연연해 있는데 예수님, 아니야.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성경으로 성경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쪽. 히브리서 363쪽, 히브리서 10장, 집에서도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십자가 사건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11절, 과거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같이 읽으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늘 찜찜해. 죄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또 그 장소로 가야 돼. 또 그 장소로 가야 돼. 그 장소에서는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 사람들은 그 장소에 와야 되니까. 이게 플레이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면 진정한 너가 변화가 돼. 자, 이 얘기를 듣더니만 이 여인이 어떻게 되나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겠군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군요. 지금 눈이 바뀌기 전,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바뀌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타이밍이 와야 돼요. 메시아를 보시는 타이밍이 와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26절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라. 그 여인은 이 기쁨이 인생의 문제가 물이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내 문제가 왔는 줄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으면 될 것 같았고, 잘생긴 누군가가 있으면 좋았고, 그래서 그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형을, 강남에 가보세요. 얼마나 성형병원이 많은지 몰라요. 성형을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내가 이문이야, 내가 남편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그걸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내 갈급함을 해결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물로도 운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남편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예배를 갖다가 내가 수없이 365일을 드려도 그 안에 생수가 되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성전에 와서 365일을 매일마다 예배한들 무슨 여러분 안에 기쁨이 오겠습니까? 이 사건을 체험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는 방법 두 가지. 니고데모 스타일, 사마리아 스타일이 다릅니다. 니고데모 스타일은 어떻게 변했나요? 금세 안 변해. 먼 훗날 봤더니, 요한복음 맨 훗날 봤더니만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스타일 어땠나요? 그 메시아를 발견하자마자 그 순간 인생이 변했는 줄 믿습니다. 4장 29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4장 28절 와보라게 하죠. 28절 뭘 버렸어요?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뭘 버려요? 물동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먹어요? 이제 생수는 그곳에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생수는 어느 곳에서는 나에게 스프링 워터,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터져 나올 텐데 그게 무슨 걱정이야.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야. 와봐, 내가 이분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39절 뭐라 하냐, 4장 39절 그 땅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틀 전 어떤 성도께서 사이트에다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우리 서로 이제 카톡방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줬는데 우연히 봤어요. 그걸 보면서 숨이 멈췄어요. 저는 한 여자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무슨 게 있냐, MBC 방송, 우리나라만 KBS 무슨 방송국이 있듯이 MBC라는 큰 방송국이 있어요. 그 방송국에서 1년에 예선전부터 쭉 해서 결승까지 가는데 뭘 하냐면 노래를 잘하든지 아니면 탤런트, 재능. 지난번에 우리 태권도가 막 나왔어요. 이번에 지금 태권도가 올라갔어요. 태권도나 뭐 막 이런 모든 거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경영대회를 합니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여기 큰 골든 부저라는 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잘 안 눌러. 그거 누르면 이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한 번을 못 써요. 그거는. 그러면은요, 예선 없이 결승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MBC에 생중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완전 뜨는 거야. 거의 그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날 나온 애띤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니. 뭐 있어요? 그냥 이름 제니만 기억할게요. 제니. 아, 그래요? 저는, 자기가 그래요. 난 30살입니다. 아, 그래요? 이 노래는 제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저는 폐하고 지금 간하고 또 어딘가 3개의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너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걸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뭐 나 해코지한 거 아닌데도 I'm sorry, I'm so sorry,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괜히 슬프게
미안해요. 그런 얘기를 잘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은 I'm so sorry, 미안해요. 그러니까 It's okay, 괜찮아요. It's okay,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금년이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해에 맞는 노래를 내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니라 노래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럼요, 내가 노래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지금 그 노래를 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영상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큰일 난대요. 왜? 요즘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아주 어제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무대에 딱 나왔어. 이 여자가 무대에 쓴 거야. 그러고는 이제 여자가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도, 이사를 가도, 나에게 그 시한폭탄 같은 거는 바꿀 수가 없구나. 이름을 바꿔봐도, 내가 이사를 가도 나에게 시한폭탄 같은 이 고통은 바꿔지지가 않는구나. 그런데 나는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노래 제목이 It's okay야. 괜찮아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삶의 힘들,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그 노래가 끝났을 때 모든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하려니. 그런데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4명인데 한 여자가, 나는 내 생애에 가수가 가사와 삶하고 일치되는 거를 거의 못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합니다. 다 칭찬의 평가를 해줘요. 근데 맨 끝이 누구냐면요, 아주 독설가로 유명한 무서운 사이먼이야. 영국 사람이야. 이 사이먼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만 한참을 생각해. 그러더니만 미안합니다, 또 쏘리해요. 요번에 금년에 너무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과시킬 티켓이 없습니다.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그 순간 청중들이 깜짝 놀라고 얼어버리고 그 모든 심사위원들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인도 얼굴이 하얘지겠죠. 끝난 거니까. 뭐 그렇게 다 끝나니까. 그러면서 사이먼이 음료수를 한 잔을 방송에서 이렇게 마시더니만 탁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생각해,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걸 하나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패스가 안 됐지만 특별한 걸 주고 싶어요. 그러더니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만 여기 있는 뭐 부조 있었죠. 설명했죠 아까. 이거를 꽉 누르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갑자기 탁 쓰러져. 이거 힘드네 진짜. 이걸 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직접 다 하려니. 여러분은 감동도 없고 나는 신나게, 지금 내가 무슨 영화 배우도 아니고 연극 배우도 아닌데 나는 그거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여기 그냥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얘기 되게 그러더니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이먼이 뛰어나오는 거야. 그러더니만 사이먼이 안아줘. 이 여인이 그 웃으니까 이게 실패된 거야. 울어야지 왜 웃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2%가 살 수가 있대요, 확률이. 금년을 3일 죽는 게 98%랍니다. 근데 it's okay, 다 괜찮아요. 2%의 숫자가 내게 있으니까 2%가 있잖아요. 나는 2%가 너무 감사해요. 이 여인은 크리스찬 대학의 학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전도사다, 어떤 사람은 그 뭐죠, 찬양 가수다,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생수가 이 안에 리빙 워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집에 가서 이제 제 설교하고 연결하면 그때 막 통곡할 거야. 이제 할 수 없지 뭐.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 금요일 날이었어요. 우리 박인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 자녀들이 와서 멀리
그 요양원으로 모시고 간답니다. 목사님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 기도합시다. 1시간 후에 출발한대요. 3시에, 2시였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 권사님, 이분 또 울어. 막 우는 거야. 권사님 왜 우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가는 게 너무 슬퍼서 우나? 권사님 왜 우세요? 목사님, 막 울어요. 말을 못해. 왜 울어요? 목사님,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주의를 지켰고 새벽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나는 교회를 못 갔어요. 목사님,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분이 치매기가 좀 있었나 봐요. 나 정신이 없어서 지금 남편이 돌아간 것도 나 지금 알았어. 근데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못 간 거였어. 내가 교회를 못 간 게 너무 죄스러워.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용서해줘.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저도 슬펐어요. 권사님,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목사님, 난 죄인이야. 기도하고 권사님을 끊어 전화를 놓는데, 여러분, 평생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여러분이 어느 곳에 그 어디서든지 리빙워터 팍팍팍팍 터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간 자식이 선택권을 갖고 나의 예배도 주관한 날이 옵니다. 내 몸뚱이 내 맘대로 못할 날이 옵니다. 그때 울지 맙시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이 장소가 어때서, 찬양이 어때서, 음악이 어때고, 예배 스타일이 어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은 일본 땅에서 온 가족과 함께 그 선교 사역지를 갔을 때 둘러앉아서 식구들이 아무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잊을 수 없는 찬양을 날마다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찬양대, 좋은 악기팀, 좋은 반주자니, 좋은 장로님들의 기도, 이 멋진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왜 리빙 워터, 물이 터져 나오지 않냐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나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갈급함이 이게 아니야, 이거야, 물이야, 아니면 남편이야. 내 갈급함은 장소야.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벗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60일 교회에 오지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이 말씀 잊지 말고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갈급한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목마른 게 뭔지도 모르고, 성형만 하면 되고, 직업만 들어가면 되고, 결혼만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이 직장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마리아인들이 있다. 빨리, 이분은 남자가 아니고,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